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 지난주에 이어서 영광의 소망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우리 고난주간도 준비하고 또 부활주일도 준비하면서 그거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절만 봤는데 이제 오늘은 5장 1절부터 21절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 볼 거고요.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실 이 부활절은 이 부활절날만 기념되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했는데 그날 예수님의 시체를 다 닦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그 동굴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큰 돌로 그 굴을 막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체가 없어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그 놀랍게 행하신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적들도 있었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쉬어야 되니까 이제 안식일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로마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하루가 지났죠.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인 거예요. 새벽에 이제 마리아랑 여러 이제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랑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좀 씻겨야 되니까 걱정을 하면서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하면서 이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죽으신 건 확실하거든요. 누가 봐도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시체는 없어졌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만나려고 했던 이렇게 닦으려고 왔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사람들은 정신이 없죠. 이렇게 천사인지 나중에야 생각해보니까 천사인 줄 알았지만 그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서 이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왜 이렇게 슬프게 우냐 하고서 누군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당신은 동산직이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보니까 다시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마리아가 만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들은 소식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이렇게 함께 부활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었다고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고 원래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걸 있어요. 혹시나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하다가 아직 생명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또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신 건 맞는데 그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제자들하고 떡도 먹고 우리 여기 빵 준비했는데 빵도 먹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물고기도 드시고
같이 먹으신 거예요. 육체가 없는 게 아니라 육체가 계신데 우리랑은 좀 다른 특별한 육체인 거죠. 왜냐하면 그 육체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신 분이지만 어떤 공간을 제약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얼마 동안 그러셨냐? 40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그 유다를 뺀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눈을 멀어버렸으니까.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자기가 눈이 멀고 나서 깨닫는 거죠. 정말 자기가 눈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사실 우리 육체 안에 살 때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보석금 내고 나오는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돈 내고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그죠? 우리 그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보석금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어떤 거로도, 우리 행위로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참아주시는 분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처럼 참아주시는 분이 있을까? 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마저 인간하고 똑같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떠한 율법으로도,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언제부터?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율법이 없는 시대인데, 모세 시대까지 율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나 더 지나서 그래가지고 율법이 생긴 거거든요.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되 얼마나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4,000년 참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잘 삽니까? 사실 우리 막 흔들리고 잘 안 산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이미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정말 살아가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예수님 믿었지만 진짜는 안 믿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거는 진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 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사실은 현실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하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 화평하다는 거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인류는 정말 더 큰 고통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조금씩 다 살아봤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 믿는 삶과 지금 믿고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보면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삶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보니 저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삶보다는 하나님 있는 삶이 훨씬 좋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그냥 투쟁하면서 내가 억지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그리고 사실 의미도 별로 없죠. 그냥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싸고 그냥 남들 보기에 남들이 박수치는 거 좋아하고 이걸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달려가는 건데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만족감이 있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찾다가 죽고 또 영원한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목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신약시대에 태어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좋은 것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서 문제지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문제지 읽고자 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호소할 수 있다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나를 만날 때가 온다.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좋은 거지. 하나님은요, 저 북한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땅굴 속에서 조용하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아니면 그런 환경들 혼자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께 성경책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예배. 우리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환경이 간절하면 더해서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께 진정을 예배 안 드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형식이 됐고요. 저도 이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고민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적어도 저와 함께 있는 분들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진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가짜 믿는 거 말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십시오. 이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더 기념해서 같이 모이는 거죠. 우리 각자 삶을 살다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듣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이런 걸 좋아하셨고 우리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걸 같이 하는 거지. 오늘이 더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오늘만 잘 지내고 내일은 대충 지나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옛날의 바리새인. 그 외식적인 신앙을 갖는 거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외식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절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마음을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것이 또 천국 가서만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거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천국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천국을 경험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죠? 힘들 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지역에 가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고 쉽지 않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선교지에 도착하게 했어요. 그때 누리는 내가 드디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하는 그 기쁨. 예. 지금은 사실 우리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 이렇게 간절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작고 우리 욕심일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이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욕심일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제 안에도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게 있거든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인정하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천국을 또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내 모습이 이렇지만 난 자랑할 것이 있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옛날에 몰랐을 때는 내가 의로운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나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힘들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쁜 마음이 난 있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생각보다 내 삶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지금의 삶이 훨씬 예전보다 더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화평하고 사랑과 관계 속에서 훨씬 좋아. 난 변하고 있고 요만큼 변했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한 가지가 변하고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허민자 집사님이 아까 되게 힘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 제가 하나님 와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 만나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나 이런 작은 교회, 개쪽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계실 때 같이 하지 않거든요. 사실 현실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곰곰이 요즘에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은 뭔가, 이렇게 많은 일을 제가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있고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는 중국어를 할 수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지만 그 중국 유학생은 내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도우라고 또 지원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저의 생각은 사실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더불어서, 그러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억지로 막 해가지고 아니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노력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겠다는데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는 함께 하기 원하고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좀 독특한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죠? 독특한 교회잖아요 여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누구든지 잘 적응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삶, 예.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 만났을 때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뭐 다른 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잘 걸어가는 거죠. 3, 4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뭐를 가르쳐 주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이후로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 쉬움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너희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받아들여지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항상 세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창세기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합병이 아니라 원수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좋게 대해주지는 않아요. 좋게 대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환난이 크고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환난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오지만 이게 언제 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예. 영화나 이런 데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코로나는. 보면서 우리가 그 공포감 속에 살아왔잖아요. 이걸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내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믿음이 빛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세상하고 막 이렇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하고 막 주먹자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랑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작지 않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를 배우게 돼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런데 우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인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30년 동안, 30년이 아니죠.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의 첫 모습과 그리고 그 뒤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단련된 인격이 되어져 가는구나.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주변에서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가 이혼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불행한 가정도 너무 많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 인내를 배울 수가 없고 인내를 배우지 않으니 단련된 인격을 낳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모습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저는 저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면서 나는 의롭고 당신은 틀립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런 인격이 되어지면 자기의 삶도 지옥이 되고
그 가정도 지옥이 되고 그 직장도 지옥이 되고 어디 한 군데 따뜻한 위로를 받을 만한 데는 없고 사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격려를 받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 교회 공동체가 참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던 걸 보니까 인격이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교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제 뭐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 아직은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 실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보다는 내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작을 때부터 이렇게 좀 작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정말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교회. 네. 그런 인격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이제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좀 덜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알아가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국 친구들이 그나마 교회 나온 아이들이 그 성숙해 가는 가정 속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여기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씨름이에요, 진짜. 그의 가치관 속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거부하는 느낌. 필요를 위해서,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죠. 한글을 가르친다는. 근데 사실 한글을 가르치는데 주된 그것도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잘 섬겨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겨주셨거든요.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뭐 아이들을 우리 잘 먹이려고 노력하잖아요. 혼자 이사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이게 그러면서 우리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을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되고 한때 코로나 전에는 이걸 알아서 함께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떠나서 문제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건 어느새 요만큼 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제 뭐 지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잖아요. 그죠? 코로나 기간 때 진짜 힘들었고 근데 요만큼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같이 중국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처음에 몇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몇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사실은 배가에 배가를 더 이룬 거죠.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들도 아직 남아있고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유학생들이 계속 오는 한은 우리가 할 일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게 되면 계속 만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붙여주진 않습니다. 저도 뭐 혼자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 만나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를 만났던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너무 좋겠어요. 중국에선 제가 그걸 봤거든요. 10년 동안 생각하면서. 그걸 봤는데 한국은 좀 더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훈련시킬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또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유학생들이 청주에서 교회에 정착하고 그 청주에서 직장을 잡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길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뭐 평소에는 예배를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인데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을 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로마 성도들에게. 어려웠거든요. 유대인들이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로마인도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현실성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더 기억하는데, 이제 사람이 편하면 성령님을 잘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간절해지면 성령님을 기억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많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 우리가 민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감동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해보잖아요. 해니까 망하진 않더라고요, 적어도. 정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항상 편안하게 어떤 길을 주시진 않았어요. 저의 성격이나 저를 잘 아시니까 이 웅년이는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정말 궁지로 몰려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극복하고, 예. 또 궁지에 몰려서 어려운 가운데 다시 극복하고, 중국에서도 10년의 기간에 이런 단계가 있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똑같은 단계를 제가 겪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 부분 속에 이건 있어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사실 대책이 크지 않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내가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하나님 해주신 것들은 망하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 안에 열매가 있게 하고, 참 그게 좋아요. 저 평생에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면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친구들. 비록 이렇게 나랑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난 금요일 날도 한 자매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제가 섬겼던 자매거든요.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중국에 돌아갈 거예요. 저 직장 잡고 있는데, 그 친구랑 만나서도 깊이 있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계속 연락되면 중국에 가서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지금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때 저와 함께 있고 가르쳤던 그 자매는 평생 언젠가 또 만나면 우리 마음의 얘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주님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점만 더 볼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아주 정확한 그때, 필요한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소망이 있는 건 죽기 직전이라도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갖기까지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죽기 직전에 믿는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믿지 않지만 마지막 고백이 그게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적어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적어도 한번 가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해 봐야 돼요. 죽음 앞에 사람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좌우에 2명의 죄인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명은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얘기해도 복음을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거부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겪는 그 원수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거부감을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진리를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희망의 싹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아이들과 밥을 먹으며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또 이제 말씀도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리를 같이 지켜주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문턱이라도 아니 문턱이 아니죠.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삶을 지고겠지만 그래도 들어갈 때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제가 만나고 있는 유학생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유학생들 8명 정도 되는데 사실 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집중해서 만나는 친구들 8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절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잘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정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